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배경으로 한 소돔과 고모라, 다윗을 배경으로 한 다윗과 골리앗, 또 모세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십계, 이런 유명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 못지 않은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삼손을 소재로 해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밀턴이라는 시인은 투사 삼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고리트라는 화가도 눈먼 삼손이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도 삼손을 주제로 작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예술계에서 많은 소재로 사용되었고, 우리가 영화로 보았듯이 삼손과 들릴라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에 대해서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삼손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정의 눈먼 사람, 비극적인 연인이라고 삼손에 대해서 대조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 자신도 헷갈립니다. 삼손이 위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습니다. 반면에 삼손이 참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블레셋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자신의 힘을 헛되이 낭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자신의 아내를 다른 친구한테 준 것에 분노를 하여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장인과 그 마을들을 다 태우는 그런 장난기 섞인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힌 조롱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헷갈리고, 삼손에 대해서 도대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삼손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삼손이 어디 반대로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반열에 이 삼손이 있는 거죠. 기드온, 바락, 그리고 삼손. 이 삼손을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넣고 기드온, 바락, 그리고 입다라는 이들 사사들 가운데 이 삼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평가를 한 정도로 삼손은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 같고, 우리가 좀 보기에는 참 엉뚱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삼손을 위대한 사사,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이 삼손을 올려놓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다시라는 것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통의 말씀 보면은 2장 11절 말씀, 3장 7절 말씀, 3장 12절 말씀, 4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그리고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미 6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미 6번이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이런 족속에게 넘겨줌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십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무려 40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에게해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 땅 정복을 두고 이 가나안 땅 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1190년에 주전 1190년에 이집트 땅을 공격하여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람세스 3세가 왕이었는데 이 람세스 3세가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용병으로 그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가면 이 가나안 땅,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다롯 이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주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이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쪽에 이 블레셋이 거주하면서 5개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삼손의 때에 이 블레셋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4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특징인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운 시대 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자체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 삼손의 때는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의 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이방 손에 넘기고 그때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살고 있던 이 블레셋 땅 통치하던 40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러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삼손이 태어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에 있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소라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떨어져 있고 베세메스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소라 땅은 이 소렛 계곡에 있는데 이 소렛 계곡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소라 땅이에요. 이런 소라 땅에 이스라엘 자손 누가 거했는가 하면 단 지파가 거했어요. 단 지파. 원래는 이 소라 땅, 소렛 곡장에는요, 유다 지파와 이 단 지파 사이였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도 어울려 살았고 단 지파로 살았는데 주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땅에 단 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노아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선물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안식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때에 하나님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삼손을 선물로 주시고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삼손이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야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임을 여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도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버니나는 너무나 잘 임신하였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음을 여셔서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가보시면 세례 요한 어머니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문을 여셔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가망성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태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한 적으로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의 태음을 주셔서 삼손을 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마치 기도조차도 이제 잃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죠.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대에 또 마노아의 아내의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시대에 또 마노아의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절망적인 시대를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실패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조차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믿음이 없어서 기도조차도 상실한 만큼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이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삼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삼손의 출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그리고 야곱.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태어나기 전에 출생 고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야곱은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만이라도 예언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어떤 예언도 받지 못하였어요. 출생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너무나 독특하지 않습니까? 임신하기 전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출생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삼손의 출생은 다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서 너무나 독특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삼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나시린 규정의 한 규정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5절 말씀 보듯이 나오지만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조차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산모는 태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산모와 태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산모가 좋아하는 건요, 사실 산모가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그 태아가 좋아하는 거예요. 태아가 좋아하기 때문에 산모가 많이 먹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신하게 되어지는 산모가 많은 것들을 먹고 싶어 해요. 평소에 먹지 않는 거 막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아가 그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모와 태아는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모가 먹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산모가 가지는 병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에이즈에 걸려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산모가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산모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모가 우울증이나 정신질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산모들 같은 경우는 태아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산모들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산모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하고 수학을 잘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모와 태아는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시로 태어날 삼손을 위하여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조는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이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삼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리고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 나시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시림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나자리라는 건데 이것은 구별,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겠다, 하나님께 헌신되겠다는 말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라는 것을 소원하면서 하는 것이 나시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구별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렇게 나시림을 헌신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따라야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즙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예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 머리카락 대지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계속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된 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와 자매의 시체를 할지라도 나시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시린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삼손을 태어나서 무슨 말합니까? 일정 기간 내에 나시린이 아니라 평생 나시린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일반 나시린 규정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지만 삼손은 태어날부터 하나님께 바친 자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삼손의 나시린 규정은요, 일반 나시린 규정과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친 자로 선언하셨고 또 일정 기간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그렇게 삼손은 구별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나시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칭의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신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신의 삶을요, 평생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오염된 본성과 날마다 싸우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싸우면서 우리를 나신, 영적인 나신으로 그렇게 구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뿌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게 성도입니다.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체계적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죽을 때 영화가 되어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에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야 될 영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정욕과 싸워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삼손이었고 영적으로 나시로 부름받은 존재가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삼손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자기가 소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선언하셨고, 그렇게 평생 동안 나신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성경에 보면 참 독특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끝난 것이 아니죠.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부름받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나귀 득표 하나로 10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또 용감하게 성문을 뽑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당하였지만, 이런 삼손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조금은 구원했지만 삼손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 삼손은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완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만이 불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조차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결정적인 죄를 범함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당하였고 그와 동침하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살인교사에서 암몬과의 전투에 가장 앞뒤에서 화살을 맞게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왕 집안이 얼마나 혼란하였습니까? 얼마나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조차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구원자입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잔뜩 먹고 벌려 먹고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낸 그런 실수를 저질러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함을 향하여 저주하고 함
계열의 모든 족속들이 저주받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심판 이후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어. 근데 그 모세조차도 분노하였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정말 구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구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완전한 구원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자시며 완전한 믿음의 주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조차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완전한 구원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편은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불완전한 구원자며 불완전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이 성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매일 바라보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